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면, 깨달으면 이 말입니다. 세상의 지식에 속지 않는다. 아무나 되는 건 아니죠. 하늘 아래 지식이라는 거 하찮은 건데 거기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내가 선자들이 선포한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면 이것이 얼마나 허황된 거짓말인가. 그거 대번 알지요. 하나님의 아들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육신은 영생할 수 없는 이건 하나의 흙덩이다.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쓱 읽고 지나가. 나하고는 무관하다. 그건 첫사람 아담에게만 해당된다. 나는 무관하다. 그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나를 올바로 찾아보아야 된다. 왜 그래요? 성경은 거룩한 자를 위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영원한 생명의 속성이. 그러니까 이 표면적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표면적인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우리가 분별을 어떻게 합니까? 분별한다면 거짓말이죠. 요즘 유행되는 AI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건 다 표면적인 걸 가지고 이러고저러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 그러니까 뭐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한 500 몇십 년 전에 다니엘 통해서 이미 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다니엘 통해서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이 예언됐는데 뭐라고 예언됐느냐? 내가 성경 직접 읽어봐야 안다고 그랬잖아요. 남의 말 듣지 말고 내가 직접 읽어보라. 그때 미가엘이 일어서리니 이는 내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미카엘이 누굽니까? 하늘의 군대 아니요. 하늘의 군대 대장. 미카엘 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에스겔 선자 또 구약 선자들 통해서 6날개를 가진 천사 중에 하나. 천사장이니까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이는 네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를 그랬죠. 네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나 거룩한 백성들의 자손을 위해서 일어나는 통치자라. 또 고난의 때가 있으려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때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때 뭐 그 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그러니까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 한 5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올바로 아셔야 돼요.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그랬죠. 내 백성이 누굽니까? 거룩한 백성. 다니엘과 같은 성령으로 완성된 거룩한 백성.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전 세계적이잖아요. 이것을 유대인으로 한정시켜서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책은 유대인은 모델로 세워놨지만은 대상은 전 세계적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모릅니까? 닫혀져 있든 덮여져 있든 인봉되어 있던 걸 열어보니까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 중에서 그랬잖아요. 유대인을 가리킨 게 아니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예수 십자가 보일로 제사함 받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왜? 성령으로 완성됐으니까.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나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그랬죠.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난다. 우리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죽는 게 아니다. 사람은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첫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이다 그러지. 사람이 어떻게 죽어요? 말도 아닌 소리라고. 근데 하늘 아래 철학과 과학은 이 표면적인 사람을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죽는 줄 알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죠. 사람은 안 죽는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죽인다. 죽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죠. 어차피 땅속에 들어가 잠자는데 여기 그랬잖아요.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그랬죠. 깨어난다. 뭐예요? 부활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베드로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은 지옥의 문들이 가두지 못한다. 부활하지 못하도록 가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만 천국의 열쇠 받은 사람. 그러니까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성돼서 성령 받아서 세상과 묶이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한다. 그게 첫째 부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신 이후에 아무도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천국 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아니란 말은 성경은 아니란 얘기. 그러니까 하늘 아래 종교서 뭐 사람이 죽으니까 천국 갔다. 보니까 그 사람이 죽어 천국 가 있더라. 뭐 어디 있더라. 그거 상관없어요. 뭐라고 미혹하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죽지도 않고 이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난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이거 읽고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 이게 무슨 말인가? 왜 하늘 아래 종교가 거짓말로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상관없어요. 생명의 책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얼마든지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불못에 던져질 사람들이니까 얼마는 생명을 얻겠고 그랬죠. 얼마는 생명을 얻는다.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 중에서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은 반드시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근데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을 선을 행한 자다. 그랬어요. 그 선이 뭐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철학인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느냐? 어리석은 얘기예요. 철학적으로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은 껍데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거든요. 그 선을 행한 사람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100% 순종한 사람. 그 약속을 믿는 게 뭘 믿는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꿈에 나타난 천사가 약속하였는데 그 약속을 믿음에 그랬지. 그 약속을 믿음에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더라. 그랬지. 그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언서를 읽어봐야 정의가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는 올바른 의. 우리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정의로운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은 없는 사람을 위해서 또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다. 그게 정의로운 사람이다. 불의한 것에 항거하는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다. 얼마나 떠들어요. 그건 하늘 아래 철학에 사는 얘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정의로운 사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만 믿으니까 명령에 100% 순종하는 거지. 근데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한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성령 받고 어떻게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갑니까? 말도 아닌 소리죠.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 설명하죠.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거 믿어지겠습니까?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성령이 계시다는 거 알지도 못한다고 고백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은 자유롭게 하죠. 계획도 마음대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은 성령이 인도하신다. 그걸 깨달아야 돼. 생활에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나 인도하시지 않나.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니까 장사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좋더라. 그런 사람 그냥 두세요. 그건 표면적인 거니까 성경은 내면적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그랬죠. 분명히 깨어나는데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마지막 부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첫 번째 부활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시고 천년이 끝나면 그때는 뭐가 있습니까? 백보자 심판이 있잖아요. 그때 부활하는 거예요. 잠자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실 때, 그때 무덤에 있는 성도들이 부활했다. 성도들이 누굽니까? 아벨이나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에녹이나 노아 8식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설명하잖아요. 그들을 다 내가 설명하려면 2000년 전이니까 4000년 동안에 그때 부활한 사람 설명하려면 시간이 없어 내가 다 설명 못한다. 그때 부활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개혁하셨다. 흙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가죽 옷을 벗고 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이다.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 모델로 보여주시고 있잖아요. 가죽 옷을 벗는 방법, 그게 어떤 방법이든 간에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그러나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설명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각각 다른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예요. 나는 적게 받았으니까 적당히 해도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가진 것까지 뺏어가지고 10달란트 받은 사람 주고 그는 바깥 어두운 곳에 내 쫓으라. 그게 무슨 비유인가 잘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비 들어왔다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제자들 중에 사도들은 12밖에 안 되잖아요. 그 후에도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사도된 디모데, 사도된 디도, 전부 사도라고 그랬잖아요. 누구냐? 말씀을 전달하는 자. 말씀을 전달하는 게 사도예요. 특별히 사도라고 그래서 뭐 특별히 써붙이고 다니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3년 동안 훈련시키잖아요. 잘 보란 말이에요.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무욕을 받으리라.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킨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그러나 오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명령이잖아요. 마지막 때까지 그 책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파산 나라의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라, 그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깨달으란 말이에요.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거하리라 하더라. 사람들이 이리저리 달린다.
갈팡질팡한다.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이미 다 선포하셨잖아요. 마지막 때는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위해서 이리저리 달리는데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할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 여기는 그랬어요. 지식이 증가한다. 지식이 증가한 때가 언제? 500 몇십 년 전에 다니엘이 선포한 이 말씀이 2000년 전에는 한 500 몇십 년 후에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증거되잖아요.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말하더라. 그가 자기 앞에 있던 첫째 짐승이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또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은 그 첫째 짐승에 경배하게 하더라.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라. 그리고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보이잖아요. 짐승에게 말도 하게 한다. 그게 뭡니까? 우상에게 말도 하게 한다.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AI, 인공지능, 로봇 시대. 얼마나 정교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를 모르는 거야. 이런 걸 보면 주님이 문 앞에 오셨다는 게 사실이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아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깨닫는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이 오비 들어간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설득시켜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듣고 믿고 안 믿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지 내 몫입니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선자들이 그렇게 선포하는데도 듣나요? 안 듣지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한테 그러잖아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그거에 대해서 너한테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까 누구에게 있는지 다 선포해. 듣고 안 듣는 것은 그 사람 몫이야.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유대인들, 상류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혈통적으로는 왕족도 있고 제사장 혈통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얘기했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머뭇거릴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보고 이러고저러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말씀만 선포하면 돼. 이게 다른 말을 못하도록 봉우리 만들어 버리잖아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네 몫이 아니야. 너는 거룩한 자를 위한 뭘로? 파수꾼으로 세우는 거야. 파수꾼은 뭐예요? 나팔을 보는 거지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 나팔부르도 안 듣는 사람이야 뭐 굳이 얘기한다고 듣습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이게 마지막 때예요. 정신 바짝 차리란 말이에요. 이 겉사람도 대신 해줄 수가 없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대신해서 아플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가 부모를 대신해서 아플 수가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육신 안에 있는 혼적인 사람을 어떻게 대신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너 혼자 가라. 그 말씀 이제 여러분 깨달아주세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깨달으란다고 깨달아지겠습니까?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이 오른손에는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자들을 제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그 숫자를 지닌 사람 외에는 사고 팔 수 없게 하더라. 그건 겉사람이잖아요. 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니 그랬죠? 한 사람의 숫자니 그 숫자는 666이니라. 얼마나 정확해요. 대신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봇을 통해서 말하게 한다. 그게 어제 오늘 일입니까? 벌써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런 걸 보면 깨달아야 되는데 성경을 안 읽으니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빠진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 피조물이 하늘 아래서 뭘로 생명책 이름을 기록하겠습니까? 아무리 첨단 과학이 뭐 로봇으로 별의별 거 다 하잖아요. 사람이 몇 개월 아니면 몇 년 동안 지어야 될 집 한 채도 일주일이면 뚝딱 져 이제는 로봇가. 그런 첨단 시대야. 이 자동차도 운전하지 못해도 자기가 갈 주소만 치면은 지가 찾아가는 시대야. 그것을 우리는 자율주행차라 그러잖아요. 상상은 했겠습니까? 꿈이나 꿔봤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시대니까 좀 오래 살아야 됩니다. 오래 살았어요. 그러나 분명히 약속이잖아요. 이렇게 해야 하더라도 뭐만 기름과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명령이잖아요. 포도주와 기름 해치지 말라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아 성령 받은 사람은 타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마지막 때 통치자 미가엘 천사장이 천사들에게 벌써 명령 내려줬잖아요. 그럼 두려울 곳이 없잖아요. 내가 어느 나라 어떤 곳에서 어떻게 살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모아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반드시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길 바랍니다.